같이 상고하실 성경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정하고 깨끗하고 또 주님 앞에 거룩하여진 또 주님의 권속들 이곳에 함께 불러 모아 주셔서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자격도 없었던 자들이고 오로지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추악하고 악한 삶을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죄와 허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보좌를 버려두시고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허물과 또 우리에 대한 심판을 걷어가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 거룩하신 자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인쳐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함께 모인 것은 우리의 신분과 또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또한 한 주간 삶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사단에게 여전히 속아서 또 사단이 원하는 삶들을 살았던 것들을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심령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봄으로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 안에 처음 받았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사랑이 가슴 안에 커져서 풍선처럼 부풀어질 수 있는 또 그리하여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의 심령 안에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셨던 것들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더 많은 것들 또 더 많은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우리 성도님들 심령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타가 없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에베소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은 애를 베기 위해서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발음을 조금 잘 못하면 에베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 개인이 아니죠. 교회 우리 구원받은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되어져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 지금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생명들이 어린아이의 삶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학생, 또 청년, 장년 그러한 삶들을 겪어나가고 또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목적을 갖고 쓴 것이 에베소서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말씀에 이어서 말씀대로 조금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피가 깨끗해야 한다. 우리 육체의 건강도 피가 맑아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려면 많은 운동을 해야 한다. 근육을 만들어서 체온을 올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근육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게으른 방법 하나를 쓴다 그랬잖아요. 뭐 운동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여건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편한 방법을 하나 쓰는데 그게 반신욕을 합니다. 집에서 하려고 하니까 좀 복잡하고, 근데 목욕탕을 가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한 번은 목욕탕을 가고 한 번은 운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 관리를 해보려고 이제 합니다. 근데 목욕탕을 가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욕탕과 교회가 그 흡사한 점이, 닮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엉뚱한 생각을 간혹 한번 해봅니다. 근데 그 엉뚱한 생각이 어떤 때는 조금은 이치에 맞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혹 누가 정말 능력 있고 재산도 많고 또 마음씨도 좋은 분이 한 분 있다면 목욕탕 하나를 잡아주고 일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편한 대로 목욕탕을 가라. 누가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만큼 능력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한 달은 가능해도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목욕탕 마음대로 가세요 하고 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을 해서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그러면 미안하니까 거절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바꿔보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바꿔볼 것 같아요. 복음도 그것과 같은 것 같아요. 복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이미 다 해 놓으셨다고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5일 동안 이 전도 집회를 듣고 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그 전도 집회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얘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이 기록된 성경을 배우는 거죠. 성경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시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지식과 내 학식과 내 경험과 내가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특별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초월하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있어서 오류가 전혀 없는 완벽하고 무오한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실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케 되는 거죠. 나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고 나는 나름대로 의롭고 정직하게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보았을 때에 나는 마치 구더기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실은 발견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내가 더럽고 내가 땀이 많이 나고 내가 몸이 찌뿌듯할 때 무엇을 찾느냐 하면 목욕탕을 찾잖아요. 몸이 막 나리지근하고 뭔가 좀 그 스물스물하고 기어오르고 뭔가 좀 그 각질 같은 것도 생긴다 싶으면은 어디를 찾습니까? 목욕탕을 찾죠. 그러니까 목욕탕이라고 하는 곳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곳이라고 인지하고 정리하고 있느냐 하면 그곳에 가면 나의 나른함과 피곤함과 내게 있는 때를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 곳이 목욕탕이라고 하는 지식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지식을 암만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목욕탕에 가서 그곳에서 몸을 담그고 때를 벗기지 않으면 나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도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자주 가서 반신욕도 하고 싶고 몸도 좀 깨끗하게 씻고 오고 싶은데 이게
돈이 달랑달랑 하면 못 하잖아요. 하고 싶지만.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정을 알고 누군가가 평생 회원권 하나를 딱 끊어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정말 필요했던 거니까 얼른 넣겠죠. 그리고 목욕탕을 갈 때마다 뭘 내놓겠어요. 목욕탕을 갈 때마다 이제 보여줘야죠.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깨끗하게 씻거든요. 가면 이제 반신욕 때문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이제 몸을 담그고 앉아 있는데 가보면 정말 재밌는 사람들 많습니다. 처음에 목욕탕 그냥 한두 번 갈 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이러고 앉아갖고 있어 보니까요. 정말 그 목욕탕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 재밌고 정말 우습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 모습하고 너무나 흡사해요. 어떤 사람은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물을 받아놓은 통 안으로 딱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뭐 그렇게 더럽게 안 느껴졌는데 갈수록 뭔 생각이 드냐 하면 굉장히 찝찝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의가. 목욕탕에 오면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 앉아야 되는데 이제 가만히 이러고 한 30분 앉아 있으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저처럼 이제 반신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딱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앉아가지고 발을 물 속에 이제 발이 들어 있잖아요. 그 발가락 사이를 열심히 문질러요. 욕조 안에서 막 문질러요, 막. 그러면 그쪽에 앉아 있다가요, 안 앉아 있고 싶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또 있다가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때를 또 막 문질러요, 막 부지런히 막 열심히 문질러 갖고는 푹 하고 또 씻어요. 그래도 발가락에 때보다는 나으니까 거기 그냥 앉아 있어요. 또 어쩔 수 없어서. 그 다음에 또 앉아 있다 보니까 또 살살 열이 오르고 하잖아요. 이것도 몸 안에서 이제 뭐 가래들이 올라오니까 해가지고 그것도 밖에다가 못 뱉으니까 바로 근처에다 더 뱉어요. 그리고 뭐 물이라도 한 바가지 찌얹으면 좋은데 그러지도 않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보면 여자 목욕탕도 그래요. 남자 목욕탕만 그런가 보네. 근데 여자 목욕탕의 문제는 또 하나가 있더라고. 비누도 안 주고 뭐 저기 수건도 안 주고 그런다며요. 싹 다 갖고 간다며요. 근데 남자 목욕탕은 비누도 다 있고요, 수건도 다 있어요. 편한 데는 쓰면 되는데 여자 목욕탕은 안 그런가 보네. 생물하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나갈 때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신사가 돼가지고 나가더라고. 아침에 이제 목욕탕을 들어올 때 보면 막 까치집을 지어갖고 막 여기가 서 있고 여기도 서 있고 막 침도 이렇게 묻어 있고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와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끗하게 씻고 그 화장품까지 있으니까 바르고 향이 나는 모습으로 그 목욕탕을 나가더라고요. 교회 모습이 똑같더라고요. 교회는요, 실은 교회와 목욕탕이 똑같더라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벗고만 나야 맞거든요. 그 목욕탕 안에 간혹 어떤 분이 들어오냐 하면 옷을 입은 분이 들어와요. 뭐 고장 났는가 싶어서 이거저거 챙기러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멋졌고 우리도 멋졌고 그래요. 그 사람 쳐다보면 이상하게 낯설어요. 벗은 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분도 입었지만은 벗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자기가 멋쩍어요. 이 교회는 세상 것으로 자기 옷을 입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로 옷을 입은 사람은 이상하게 느껴지는 곳이야 맞죠. 교회 오면 실은 벌거벗어야 맞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추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우리에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범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놓으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 가기만 하면, 우리가 몸이 땀이 나고 더러우면 어디에 가기만 하면요, 목욕탕에 가서 씻기만 하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혈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하여졌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확인을 받는 것이죠. 목욕탕에 1년치를 끊어주었을 때 이미 나는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일평생 어떻게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일평생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죠. 그죠? 네. 일평생 나는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엇의 문제는 있죠? 시간 차이의 문제가 있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만 남겨져 있을 뿐이죠.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한번 목욕탕에 가만 앉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웃기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한번 생각들을 목욕탕 안에서 많이 한번 해봅니다. 교회는 마치 그것과 같은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정말 깨끗하고 의롭고 정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신앙 안에서 정점을 찍었을 때, 최고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간증을 했느냐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있노라.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될 텐데 바울은 정점을 찍었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다시 한번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벗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벗었을 때 그것을 가리울 수 있는 옷은 단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매일 깨달아 가면서 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이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목표, 2015년의 목표를 성경 읽기, 그다음 모든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참석하기 이런 것들을 두고 정하였는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모임을 두고 잠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말씀을 왜 봐야 하는지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에베소서는 그대로 잡아놓으시고 잠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의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옛날 성경은 관주 성경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보는 성경은 뭐 그런 성경들이 잘 없는데 옛날에 이렇게 새로 쓰게 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 관주 성경이라고 있었습니다. 관주 성경이라는 말은 관주라는 말은 한 성경을 다른 성경과 꿰어놨어요.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 한 성경을 가지고 다른 성경을 묶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짝을 지어놓은 성경인데 그 관주 성경들을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하면 짝을 찾아서 성경을 푸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우리가 한번 짝을 찾아볼 수 있겠죠.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그랬어요. 꿀이 도대체 뭘까? 또 송이꿀을 먹으라 그랬죠. 송이꿀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이 말씀들에 대한 짝과 관주를 한번 이어볼 수 있겠죠. 어디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을 쭉 읽었던 분들은 머릿속에서 어떤 말씀들이 떠오를 겁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19편, 10편 19편입니다. 10편 19편 9절입니다. 송이 꿀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편 9절입니다. 9절, 10절,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여기 여호와의 율법 7절에,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8절에, 여호와의 계명, 그리고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10절에 금, 정금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금이나 정금보다 우리가 사모하고 원해야 할 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이고 여호와의 증거고 여호와의 교훈이고 여호와의 규례, 즉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과일보다도,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단 음식보다도 더 입에 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말씀입니다. 이거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거는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 꿀처럼 송이 꿀보다 더 단 것을 맛본 사람은 이 말씀에 그렇구나 하고 동의를 합니다. 또 119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절을 갖고 있는 장이죠. 119편 103절. 자, 103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과 꿀을 같이 비교를 해 두었습니다. 꿀이 단 것처럼 말씀이 단 것이다. 그래서 꿀, 송이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16장 24절. 어떤 것들이 이제는 몸에 좋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 하고 좀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실은 그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입니다. 실은. 그래서 여기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선한 말,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말은요, 선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외에는 선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선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선한 것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답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잠깐의 마음을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소태보다 쓰고 우리의 마음을 갈길갈기 찢어놓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접하기는 어렵고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때로는 읽어도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내게 녹아서 내게 꿀송이처럼 다가오기 시작하면, 내 마음 안에 녹아들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나의 모든 생애를 바꿀 만큼 귀한 말씀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달고 뼈에 뭐가 되느냐 하면 양약이 됩니다. 뼈에 해로운 게 뭐예요? 우리 전도집회 때, 옛날 전도집회 때 우리가 한번 배웠던 것 같아요. 뼈를 상하게 하는 게 뭐예요? 잠언에 나오죠? 뼈를 상하게 하는 게 뭡니까? 마음의 근심이에요.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뼈가 뭘 만들어냅니까? 뼈가 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건강하고 뼈가 튼튼하면 맑은 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건강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뼈와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생기기 위해서 운동은 몇 시간씩 해요. 그런데 말씀 보는 시간은 1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이 유지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죠. 그렇죠? 극단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건강 필요 없구나, 운동 필요 없구나,
뭐 이런 거 필요 없구나 생각하고 그건 버려버리고 하루 종일 또 말씀만 보면 또 어떤 말씀도 있느냐 하면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근데 또 뒤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겁니다. 또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4절입니다. 8장 34절. 자, 누구든지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겠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이 나는 누굴까요? 나는 1번 예수님, 2번 모르겠다. 답은 1번이네요. 예수님. 예수님을 얻는 자는, 앞에 8장에 쭉 이야기하는 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지혜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8장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혜, 예수님,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으려면요, 무엇을 소유해야 하느냐 하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을 버리고 무엇을 소유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들었던 모든 말씀을 내가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받는 것과 지혜를 받는 것과 말씀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것을 얻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 것이고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겁니다. 36절에 그러나 나를 읽는 자는, 자, 들었던 그 수많은 말씀들을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들, 내 경험들로 판단하여서 나누어서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나를 읽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읽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결국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까 24장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4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뭘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꿀을 먹으라는 거예요. 꿀.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곧 누굽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또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 되셨죠? 그 말씀 되신 분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자, 그분이 또 누구냐 하면 지혜입니다. 잠언에서는 그분을 지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을 먹으면 단 것처럼, 꿀이 정말 좋은 것처럼 14절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그랬죠.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화합되어져서 받아들여져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떤 목사님이 전해주었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해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해서 확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장래가 있는 거죠. 세상의 장래는 쟤는 장래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장래는 뭘까요? 우리에게 장래는 세상의 것이 아니겠죠. 세상의 장래는 잠깐이고 세상의 영화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영화와 장래는 영원한 것입니다. 끊어지지 아니하는 소망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늘 확신을 얻는 것이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오늘이 3월 1일이죠. 벌써 2달이 가버렸죠. 연초가 되면 말씀을 읽으려고 다짐을 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가구도 하고 합니다. 이때쯤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봄눈이 녹는 것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처럼, 날이 지근해지는 것처럼 이제 조였던 허리띠가 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천주교가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카톨릭이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경 말씀은 누구만 보았습니까? 신부들만 보았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 없도록 어려운 라틴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예배도 뭘로 받습니까? 라틴어로 예배를 받습니다. 성도들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린 거냐면요, 멍청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교회에 장래가 없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까지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요, 교회는 낙이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모이면 성경으로 교제하고, 모이면 말씀으로 교제의 떡을 나누어야만 교회는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변론도 있고 토론도 있겠죠. 과정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두고 또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뭐냐 하면 성장하는 한 과정들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이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마음들, 허리띠를 동양 매셔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보려고 했던 말씀 에베소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랬습니다. 4장 13절에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그랬죠. 자, 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지금 우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 그랬죠. 자,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신분과 우리의 신분은 차이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입니다. 복음이고요.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로마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죄인의 연합, 구원받은 사람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길지어다 그랬는데 여길지어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참 단어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길지어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성경에 관해서 구약에 한번 짝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스토리. 신약의 성경들은요, 쭉 읽고 또 정리하고 해나가면서 신약 성경들은 어디에서 그 짝을 찾으면 되느냐 하면 구약에 있는 어떤 스토리 속에서 그 짝들을 찾으면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는 무엇으로 나눠집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 이것은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남, 중생으로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눠지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면 옛사람으로서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옛사람, 새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버려져 있는 인간으로서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함을 받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삶들이 옛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뭐가 되라는 겁니까? 연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자, 이게 연합으로 보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까?
내 손에는 못자국이 없습니까? 자, 이 대답을 잘 한번 해봅시다. 내 손에 못자국이 있다. 1번. 내 손에는 못자국이 없고 예수님에게만 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에만 무엇이 있습니까?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도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 손에만 못자국이 있는 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손에도 못자국이 있다는 거죠? 내 손에도. 자, 내가 믿으면 내 손에 못자국이 있는 겁니까? 내가 안 믿어도 못자국이 있는 겁니까? 맞아요? 네.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내 손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없어요. 아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11절에?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길지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없지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가장 쉽게 잘 설명해 준 구약의 스토리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답을 해드리면, 바로 답을 얘기해드리면 너무나 싱겁잖아요. 그래서 좀 뜸을 들여야죠. 자, 방금 누군가가 답을 했는데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닐까요? 여길지어다. 이것에 대한 가장 스토리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것. 야곱과 에서 얘기가 맞습니다. 자, 우리가 그 스토리를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 얘기 하나하나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27장을 한번 살펴보게요. 창세기 27장. 이 스토리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니까 뭐 중요한 것들만 한번 9절만 읽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1절.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자, 에서와 야곱은 좀 다르네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마치 미꾸라지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잡으면 미꾸라지 어때요? 잡혀져요, 안 잡혀져요? 야곱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거짓으로 삶을 살았던 인생. 속임수로 자기의 이익을 취했던 사람. 마치 우리를 대변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은 받고 싶어요? 이렇게 뺀질뺀질하고 매끈거리던 사람인데 뭐는 그래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고 그 상황에서 복을 받고 싶어요.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리브가하고 아마 야곱은 한 마음과 한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꾀를 내주게 되고 그 꾀대로 하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누가 앞으로 가느냐 하면 이삭 앞으로 갑니다. 21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요 얘기를 들을 때 야곱은 심장이 어땠을까요? 세상 말로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말대로 쫄깃쫄깃해졌을 것 같아요. 심장이 쪼그라들어서 쉼을 쉴 수도 없고 아마 그 심장 두근거리는 소리가 자기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이 모습이 마치 무엇의 모습과 같으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모습과 마치 같습니다. 자, 그렇게 섰습니다. 자, 그리고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이 이삭의 얘기가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뭐예요? 에서의 손이다. 그런데 2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소가 주었을까요? 속았을까요?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소가 주었을까? 속았을까? 앞에서부터 쭉 찾아보시면 이것에 대한 답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숙제로. 이렇게 숙제로 남겨놔야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참고하고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말씀이요. 마치 누가 하시는 말씀과 같으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과도 같으냐 하면 야곱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누군데 누구 모습으로 꾸민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둘째인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모습으로 꾸며서 나가는 모습.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져야 하는 인생.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 속으로 가야 하는 인생이지만 아까 염소 새끼의 가죽이 필요할 때에 염소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 하나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하는 털 가죽 하나가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실은 야곱은 에서의 털을 입고 나갔지만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신 그 피를 우리가 칠하고 누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축복받을 만한 아무런 것도 없죠.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실까요? 여기 뭐라고 지금 21절에 이삭이 이야기합니까? 자, 이르되 내 아들아 그랬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에서가 맞냐 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확인해 보려고 하느냐 하면 내 아들 예수의 모습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럴 때에 만져보고 뭐라고 답을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음성은 그랬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담대함이 있어야죠. 누구를 입고 나가야 담대함이 있겠어요? 니브가의 말을 먼저 믿었죠.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 다음 그가 말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목과 손에 털로 꾸미고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죠.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네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맞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예, 그러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심장이 쫄깃쫄깃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이 장면들을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만 믿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만 믿고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예라고 대답을 해야죠.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은 고사하고 산통 깨지는 거죠, 이제.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듬더듬 눈을 감고 더듬더듬 만지겠죠. 만져보면 뭐가 잡히겠어요? 털이.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뭘 맡고요? 향실을 맡고. 우리에게서 어떤 향실을 찾으실까요? 샤넬 넘버 5 칙칙.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냄새. 그걸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예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이 담대함이 누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은 둘째지만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누구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장자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사는 겁니다. 언제부터 장자라고 여기고 살았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그렇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장자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었죠. 천국은 심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랬죠. 천국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원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야곱처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처럼 사는 겁니까? 예수처럼 사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성은 누구 음성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의 음성일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죄인의 음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다시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요, 아주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랬어요.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 아까 뭔 내용이겠어요?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 장황한 스토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장황한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요, 많은 얘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냥 왜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 역사를 이끌었던 그분이 우리 인생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천국 보좌를 버려두시고 인생의 모습으로 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인자고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 아니다고요. 그건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서 배웠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유전학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 아니다고요. 이 아들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랬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진 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자, 그런 한 분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한 사람이 무엇이다는 거냐 하면 교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기는 교회들이죠. 교회들. 네. 교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교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랬어요. 믿는 건 뭐고 아는 건 뭘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같으면 왜 이렇게 나눠놨겠어요? 그냥 믿는 것 그러고 이야기하고 말 텐데. 자, 믿는 것은 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믿는 것은 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는 것은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믿는 것은 터예요. 그리고 아는 것은 뭐냐 하면 건물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의 물리적인 것들은 한번 지어놓으면 이것이 가변적이지를 않죠.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이것이 가변적인 것이죠. 터도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 따라서 이 터가 점점 깊어지고 점점 더 넓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다고 하는 이 건물도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처음에 1층이었다가 이것들이 점점 높은 건물들로 지어져 올려져 가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져서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믿음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 점점 자라져 가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는 것도 마찬가지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겁니다.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라고 한번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믿음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다른 말로 내 생각과 내 것을 포기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대방이 갖고 있는 능력과 상대방의 것을 내가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성경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믿는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 생각은 이러하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맞습니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죠.
성경을 배우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지혜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걸 내려놓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아는 것은 그럼 뭘까요? 아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되냐 하면 믿음 전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알미라고 하는 것 말고 다른 또 알미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어디의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절대적이고 불변하지 않는 이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이 지식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 안다는 건 뭘까요? 아는 것은요.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본다면 관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루어진 믿음에 관하여 관계를 갖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주 말씀드렸지만 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동침하다는 뜻이에요. 동침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관계를 갖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 무엇을 갖는 것이냐 하면 관계를 갖는 겁니다. 자, 지식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자동차라고 하는 걸 새로운 물건 하나를 접했어요. 자, 자동차는 핸들을 요만큼 돌리면 이렇게 돕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섭니다. 그 다음에 기아가 오토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뒤에다가 놓으면 차가 출발합니다. 악셀레터를 밟는 것만큼 갑니다. 놓으면은 서서히 갑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죠. 그래서 눈밀러도 배우고 사이드 밀러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자, 지식이 왔어요. 암만 많은 지식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과 무엇이 없으면요. 내가 차에 앉아서 뭘 하지 않으면요. 그래서요. 머리로 암만 알아요. 운전사가 운전하는 걸 보고 버스 운전사가 운전하는 걸 보고 머릿속에서 많이 그려서 내가 꿈속에서 운전을 했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차를 막상 딱 앉아갖고 운전을 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과의 관계예요. 앉아서 뭘 해봐야 됩니까? 앉아서 핸들을 돌려보고 운전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자, 믿음과 아는 것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야 할 지식들이 얼만큼입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더 많은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아는 것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과 관계를 가져 나가야죠. 관계를 가지면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경험이 나오고 그 다음 또 무엇이 나와요? 시험이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간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삶 안에 구역 모임 때 간증이 없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러한 관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관계들을 해나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4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나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내가 관계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구원이고 간증이고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띠는 이 만찬도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만찬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요. 여기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죠. 괴술과 간사한 유혹과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구원함을 받고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런 곳에서 벗어나 장성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를 무엇에다가 지금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한 몸에다가 대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되어지고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교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구원받은 교회 하나하나가 우리 몸의 한 지체, 일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부분이 자라는 것이죠. 자라고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연락하고, 연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토요일이 되면 청교도들의 신앙은 토요일이 되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연락하는 일을 했어요. 요 연락, 같은 의미로 어떤 연락을 하는 일을 했느냐 하면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 믿음 안에서 떨어져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서 다음 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챙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오늘 준비된 말씀이 다 되어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상. 그래서 그것들은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이 건물 그리고 우리가 모여져 있는 이 연합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떨어져 있는 한 지체들, 우리들 교회 안에서 힘들고 낭망해 있고 상처받은 그 지체들을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여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믿음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말로 그릇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간장종지, 어떤 사람은 대접, 어떤 사람은 세수대야, 어떤 사람은 큰 솥, 다 그릇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릇이 한정돼 있어서 고정돼 있다고요? 아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릇은요, 변하는 것입니다. 가변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큰 찜송처럼 컸다가 어느 날 보면 뭐가 돼 있어요? 간장종지처럼 아주 작은 그릇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연락하고 상합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같이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내서 에베소서와 또 골로새서를 한번 쭉 같이 살펴보시고 또 예배 때마다 같이 이렇게 상고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만찬 예식이 있는 날이므로 또 만찬 예식에 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33절로 35절입니다. 6장 33절로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죠. 우리가 이 떡을 항상 먹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 만찬 예식은 뭐냐 하면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매일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매일 먹을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떡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신 살아있는 산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되게 되고 신령한 음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어야만 그것이 내 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에서 그 떡이 떼어지는 것이고 내 심령 안에서 그 음료가 신령한 음료가 내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내가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게도 그러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떡을 뛸 때에 떡이 하나였다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찢겨져서 내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진 것처럼 내게도 그러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저 떡을 띄어야만, 저 포도주를 마셔야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내게 그러한 삶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떼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떡과 포도주를 떼시기를 원하고 내가 그러한 삶이 되어졌던 것처럼 또 그러한 사람이 된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전하는 삶을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들로 이 떡과 또 포도주를 떼시기를 원합니다. 혹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못할 만한 그런 삶들이 있다면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서 그 부분들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것을 확인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또 예식 같이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소망이 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 은혜 가운데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삶이 귀중한 삶인 것을 마음 가운데 인정하며 살아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져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내가 온전한 자가 되고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되어져 내 믿음의 분량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웃하고 있는 지체와 연락하고 또 상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 믿음만으로 전전긍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세우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삶들도 또 교회도 돌아볼 수 있는 또 장성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변에 있는 지체도 함께 장성해지고 주변에 있는 지체도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힘을 얻고 또 능력을 공급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몸으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들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오늘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고 또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삶들 가운데에 그것을 여기며 사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 심령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떡을 뗄 때에 그리스도께서 찢겨지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포도주 잔을 들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서 그 옷의 향취를 맡았던 것처럼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가 삶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귀한 것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남겨져 있는 오후의 시간들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